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무더운 계절 8월도 지나고 이제 오곡백과 물어있는 9월이 다 돼갑니다. 우리 또 신선한 그런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또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계절과 우리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승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 시간에 온전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피오시키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2절 같이 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부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감싸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입니다. 절대 절망이나 실망치 않고 주님 믿으며 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는 의견에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입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406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짐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그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새롭게 되어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사람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닫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살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목사님이나 앉아서 듣는 우리나 마음을 주 앞에 삼가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에 합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지식의 길로 인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변하는 우리의 묵은 밭이 기경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온 열방이 어수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잃어가고 아버지 재난과 아버지 또한 전염병과 기근과 폭동으로 주님 아버지 신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온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삼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험한 지경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레바논과 몽골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아버지 전할 때에 그 땅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제 전염병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8쪽에 나옵니다. 네, 다 찾으실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편견 없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항 12번과 14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것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엇에 관해서 보았냐면요, 죄에 관해서 보았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행위의 언약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언약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으로서 누가 오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이 앞에 지우개 가져갔는데 지우개. 목사님, 지우개. 앞에 지우개 가져갔는데 지우개 가져가고 안 갖다 놓으면 그러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2항 12번부터 14번 말씀 보도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이 뭐냐면요, 한 위격, 그다음 두 본질 또는 두 본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여러 차례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눌 때에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할 때 인성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그리고 신성에 관해서 이미 다 나누고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육신과 한 위격 두 본질 또는 한 위격 두 본성에 있어서 믿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 지금 이단이 아닌 이상 이러한 논쟁을 할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듣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실제 삶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비롯된 고백이었고 실제 삶에서 비롯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실제 삶이 없이도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하고 내가 믿고 있다고 하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고백인 이 교리하고 지금 성도의 삶하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백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교리는 삶으로부터 나온 교리라는 것입니다. 삶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리에 있어서 삶하고 관련하여 실제 삶이 되고자 지금 설교의 형식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이 문제에 관해선 다음 설교 시간에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남겨둔 것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있는 죄성, 이 원죄성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가령요.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이게 옛 율법이죠. 옛 말씀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여자를 보면 없던 음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음욕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음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 안의 음욕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난 증상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난 증상이 음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음욕이라는 죄로부터 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에게는 원죄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사람은 죄의 증상으로 음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자를 보는 동시에 죄가 살아나고, 그 안에서 죄가 살아나는 거죠. 죄가 살아나고 음욕이 발동하게 되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험받는 동시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원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면은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 예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졌다고 하면은 원죄가 있을 것인데, 그분이 원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총마저 흔들렸고 신앙의 근간마저도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시리아 라오디게아 감독인 아폴리나리오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에 있어서 3분설을 말했는데요. 이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3분설,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혼과 몸은 그대로인데 이 영은 로고스, 말씀이 영을 대신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되냐면요, 이 말씀 곧 로고스가 인간의 본질 중 영과 혼과 몸에 관련해서 이 영을 대신하고, 예수님은 이 인성에 있어서 혼과 몸만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원죄와 관련돼서는 해결될 수 있으나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그분은 우리와 인성이 같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겠지요. 이런 주장은 당시 영지주의자로 그노시스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요,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지식을 숭배하는 것으로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죄라는 것은 영하고 관련된 것으로서 이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하고 관련된 우리는 사람은 이 영이 오염되었으니까 이 육체도 오염된 것이다라고 해서 이 영하고 관련된 예수님은 로고스 곧 말씀이 대신했기 때문에 이분은 뭐라는 거예요? 원죄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하고 인성이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철학의 근거에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대속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대속주가 될 수도 없고요. 그가 원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도 그가 대속주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지만은 죄인이 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떠한 주장들이 있었냐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성에 있어서 그 인성은 환영이다, 환상이다, 실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가 아닌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물질로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양만 왔다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실제의 모양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환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도케티즘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는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모두는 신학의 기초를 어디다 두었냐면은 당시 철학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하는 쾌락주의하고 육체를 억제해야 한다고 하는 금욕주의가 당시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요한일서 4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써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이게 철학 같은 모든 말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1서 2장 22절과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육신, 한, 위격, 두, 이 본성,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8장 2항 12번과 14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항 전부를 보고 12번과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8장 2항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그렇죠?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그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여기 두 개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한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견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라고 그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8장 2항 12번 보시면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그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나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에 이게 믿어지나요? 근데 믿어지죠.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도 참 이 사실이 믿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요셉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계시적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계시적 정신이 있었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에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과 35절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까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교리라는 것이죠. 이들은 실제 믿었고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까닭이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한 5, 6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예언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오실이라고 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던 까닭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오실이라고 한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신약 성경이 예언의 성취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요. 앞에서 언급했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인성을 취하셨다면 원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지 않고 마리아의 그 자궁만 빌려서 마리아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마리아의 그 자궁만 빌려서 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다른 복음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만 빌렸다 아니면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마리아의 몸에 실제를 사용해서 사람이 되었다. 어떤 것이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답은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의 몸에 실제를 사용한 것으로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의 본성, 이 본성이라는 단어부터 할까요? 본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영혼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 인성이 없는 사람은 없죠. 인간의 본질, 영혼과 몸은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인성을 취할 때 필연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원죄라는 것은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것으로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원죄 없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원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갖고 태어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는 원죄를 소유한 인격이 있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라는 것은 인성을 가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사람으로 인성은 가졌으나 뭐는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죄는 가질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그 둘째 아담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원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앞서서 언급했던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을 말씀 보았죠. 자, 예수 안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깨끗이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야만 했던 까닭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훈에 있어서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에 따라서 생명을 얻으려면은 불순종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죄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 공의적 속성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적인 속성을 따라서 누가 대신 벌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이 의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기만 한다면은 가능하냐?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그는 완전한 신이어야만, 이 신성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그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한다고 하면은 또한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공의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그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나신 까닭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8장 2항 13번과 14번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이시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더라라고. 여기 그러므로 두 개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사실 여기에 인격이라는 단어보다는 위격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단어부터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인성,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영혼과 몸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성자가 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신성이라는 것은 신의 본질, 신의 본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위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참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이 있고 참 인성으로서의 위격이 있느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혼란을 겪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위격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왜 자꾸 이 위격이라고 하냐? 이걸 또 인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정리하면요, 신격이라고도 하고 위격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격 아닌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위격이라는 말은요, 가령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인성이 다 있죠. 영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아니고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아니죠.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별되냐면 이들의 인격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보고 B라는 사람을 보고 서로는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A와 B를 우리는 구별한다는 것이죠. 여기 저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다르죠. 그러나 인성은 갖고 있죠. 영혼이 있고 몸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은 동일한데 뭔가 다르냐면은 이 인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참 사람으로 보고 있으나 예수님은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분도 완전한 사람이구나, 참 사람이구나 보고 있으나 예수라는 한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이분이 예수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한 인성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죠.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성을 가졌다고 해서 구별이 없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신성이라는 것은 성자, 성부, 거꾸로 썼네요. 성령. 이분이 이 신성에 있어서는 뭐 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 세 분이 위격에 있어서는 뭐 하다라는 거?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죠. 그러나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 위격은 어떠한 위격이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위격이라는 것이죠. 인성만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누구의 인격이냐? 본래 성자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인성을 볼 때, 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위격이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그 고유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1등, 2등, 3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자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할 때 그 위격은 성자께서 본래 태초에 갖고 있었던 인격이라는 것이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요, 성자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인격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를 볼 때 성자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위격을 보며 또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보게 된 것으로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있죠. 저를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요?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죠. 구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단들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혹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할 때 성자의 위격을 가지고 인성만 취한 것으로서 본래 성자가 가지고 계셨던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자는 처음부터 위격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인격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인격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민을 들어줄 수 없죠. 그러면은 성자의 한 위격 안에 볼게요. 이제 성자의 위격이라는 것은 본래 갖고 있었던 성자의 위격이라는 거예요. 그 성자 한 위격 안에 뭐가 있냐면은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뭐냐면은 신성이고 인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볼 때 우리의 뭐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보는 거예요. 그 신성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죄를 사하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요,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요. 그거는 성자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체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뭐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은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것이 실제였고 그 실제적 삶에서 뭐가 되냐면은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은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때로는 죄를 사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완전한 사람,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요, 나약한 모습으로 왔고요, 정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을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그가 육체를 입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성자께서도 연약한 아기로 나시고 모든 일을 겪고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그는 우리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죄가 없대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이기고 살았던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르되 죄는 없으시더라,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히브리서 9장 14절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 실제 삶으로서 이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없어졌죠. 율법이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은 제사 드려도 안 드려도 되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제사가 되었던 것이죠.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볼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죄의 용서함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감격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에 있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함을 얻게 된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의 인성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그의 신성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것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서 쾌락을 쫓는 삶도 아니고 금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새 사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고 산다고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인성에 있어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신성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껍질만 그냥 예수 이름만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7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바뀌었대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동일한 성령이셔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살 길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볼 때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믿음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항 14번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위격은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우리는 그 유일한 중보자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나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그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리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도 내십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다 야처시니 그의 열매를 이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보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은혜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요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우리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시련을 겪고 큰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갈 때에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는 그 풍랑 위를 걷고 이제는 그 무리를 걷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더 큰 일도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제는 믿음이 없는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삶으로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 다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을 맞이하서 정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오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에 있어서 비닐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온전히 보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한량없는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로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나이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삶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서의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선교지 위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복중의 태아까지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